예, 오늘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두 번째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요즘에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분야를 행복학이라고 그래요. 행복학. 대부분 심리학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학자 그룹인데요. 근데 그들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참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행복의 이 조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른 예를 들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뭐 그 안에는 명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이고 혹은 소위 요즘에 웰빙이라는 건강 다 포함하는 것이죠. 행복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행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내보면요, 이 더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물질이 채워지면 그것 이상으로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 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떠나서 행복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주어지고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단순한 데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특별히 긍정적인 태도. 그들 중에는 뭐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아주 공통적으로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성경의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특별히. 이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는 태도가 아닐까요? 사실 성경의 명령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것이야말로 참 이상적인 명령이긴 한데 현실적이진 않다. 우린 그렇게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좀 나누기 원해요. 또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환경이 많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불만족스럽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불만족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오늘 저가 나눌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만족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이 사에게 인사합시다. 행복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 부분을 다시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길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의 근원이 되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네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네 가지 일을 나눴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그림을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형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십자가 이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진노의 손으로 때리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막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잘못된 십자가 이해. 두 번째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화해하기 원하시는데,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이 억지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걸머지셨고 죽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 그림, 특별히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3자인 인간 예수에게 부과하는 게 그 정당합니까?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그림이 맞다면 인간 예수는
영어로는 위핑 보이가 된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세 시대 때에 왕실에서 있었던 전통이래요. 이 왕의 아들 왕자가 막 만용을 부려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겁니다.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왕자한테 벌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친구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핑 보이라 그래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왕자가 자기 친구가 자기 대신해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도구일 텐데 사실 불의한 겁니다. 왕자가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림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훼손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훼손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고생하는 거 보고 우리와 화해를 맺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주체가 등장해요.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형벌을, 죽음을 짊어지셨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즉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인에게 돌리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왜 비밀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의 순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순환은 인간 예수가 억울하게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우리에게 부과해야 할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신 사건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십자가 해석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설교자 데이빗 플랫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데이빗 플랫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종교들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초월적인 신이죠. 위대한 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많은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신은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을 초월해 있는 신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게 여러분 바로 다른 종교에 있는 다 이 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랑 달라요. 그들은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공통점은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데이빗 플랫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죄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관계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분노를 내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범한 죄와 죄과 죄책, 형벌,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과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그러하게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아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많이 들었어, 맨날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냥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런데 이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화목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아무개 장로고 집사입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화목을 누려야 돼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요지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이 속죄의 교리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자신에게 돌리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으로 그냥 나 그거 알아 끝나지 말고 맛보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11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장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릴 수 있기 바라요.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전쟁이 끝난 상태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목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상태, 전쟁이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지금 잠시 정지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막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워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진정한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화목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사 고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늘 성경은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맛보고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능해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 맛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경험적인 가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빈털터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어떤 대상보다도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자신에게로 돌리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화목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그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그거잖아요.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되거든요. 불만족스러워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환경은, 조건은 불만족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가 그 안에서 가장 만족하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박국의 노래 아닙니까? 하박국의 찬송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게 행복이죠. 그걸 연습하는 게 행복이라고 행복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제가 아부셰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믿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찰스 웨슬리가 이런 찬송시를 남겼는데 그 찬송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참고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그가 200년 전에 이런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구주의 보혈이 내 몫이 될 수 있는가? 그를 괴롭힌 날 위해 그가 죽으셨다고? 그를 죽게 만든 날 위하여? 오 놀라운 사랑! 나의 하나님, 주께서 어찌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나요?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마시는 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화목을 누리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립시다. 누리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이 화목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달라집니다. 일단은 예배 늦게 오는 거 이거 잘 없어져요. 이거 왜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화목을 제가 더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누리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가장 만족하는 행복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